여러분, 저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가슴속 깊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저 부족한 제가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뭐 깨닫고 날마다 깨닫는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작은 문제 속에도 우리는 휩쓸려 쓰러져 버리고, 아무 일도 아닌데 평지풍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넘길 일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문제 가운데 문제를 자초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없을 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모든 질병의 90%가요, 사랑하고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 90%가 여러분 모든 질병에 사랑하고 연관이 있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살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수명도 높여진대. 여러분이 막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잖아요. 오래 살게 되고요, 또 혈압도 낮춰준대. 사랑하면 혈압도 낮춰져서 또 치매도 안 걸린대. 치매도. 할렐루야. 또 사랑하면은 우울증도 안 걸린대요. 오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본문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가 재앙의 날에, 재앙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사랑하면 영육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아요. 병들 때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병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를 치료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자. 영원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난합니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헐벗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영혼을 보내는 거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도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없는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수많은 전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복을 받는데 어떤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가난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영원히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 영원히 가난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신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신자의 사명. 교회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말세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병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전도할 때 환난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전도할 때에 배부르고 등 따스고 나는 하나님 없어 살 수 없어,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여러분, 신자들이 어려움을 만난 것은 왜 어려움을 만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너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은 환난을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온상 속에 있는 화초가 약하듯이 비바람을 받고 자란 화초가 강건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40년을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국보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을 만들고 환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라. 기도 생활을 하려고 주님이 환난을 통하여 놓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영혼을,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3차 전도주일 6월 25일 날 어떻게 전도한다는 게 어떻게 따져보면요,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그냥 쉬는 게 좋죠. 저도 앞에서 이끌기가 뭐 전도하라고 독려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다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6월 25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명씩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이 가난한 자를, 사랑이 없는 가난한, 물질만 없어야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도 가난이에요. 사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을, 가난한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 물질이 많은데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은 많은데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물질이 좀 없을지라도 사랑은 부자가 돼야 돼요. 사랑의 가난광이는 되지 말아야 돼요. 물질도 많고 사랑도 많으면 영육의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질은 좀 덜할지라도 영혼은 우리는 사랑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저도 사랑의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의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사랑의 부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사랑이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사랑이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사랑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사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회사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사랑이 없는 사람도, 사랑의 가난뱅이도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가난한 사람은요, 특징이 이해심이 적어요. 사랑이 작으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린 사랑이 많아서 남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은 이해심이 적습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은 원수 맺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같이 원수 맺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우리는 남을 이해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 3일 됐나, 중국 산둥에서 통학버스가, 어린아이들 통학버스가 불이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가 10명이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참사가 벌어졌냐? 운전수 양반이 그 전날 해고를 당했대. 해고, 그만두라고. 사랑이 얼마나 없는 거예요. 해고를 당하니까 돈이 생겨가지고, 사랑이 가난해가지고 통학버스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자기도 죽은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용서하고 해고를 당해서도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도 찾아보면서 더 좋은 길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피지도 못한 어린이들, 우리나라 애들 10명이 이상을 떠나고 많은 애들이 다치게 만들고,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나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는 사랑이 저 사람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대대로 사랑의 가난병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김정은이. 그렇지만 우리는 김정은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될 걸 믿습니다. 온 세상을 핵을 만들어가지고 적대시 만들고 온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랑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는 다 굶주리게 만들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 영혼의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면,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이고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때 조건 붙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몇 번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조건을 붙이고 따지고 조건을 붙이고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계산하고 따지고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면, 사랑하다가도, 남편을 사랑하다가도 그만둬! 자식을 사랑하다, 부모들 사랑하다 그만둬! 조건을 붙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성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게 되고,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붙여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사랑을 중단하는 건 조건을 붙여서 그래요. 내가 저놈은 인간하고 저 사람하고 내 전화도 안 해, 상종도 안 해, 이제 안 만날 거야.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이라도, 7번씩, 70번씩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조건을 붙이면 사랑할 수가 없다. 오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조건이 없는 사랑만 했으면 좋겠고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목회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소유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건을 붙이다가도, 남편에게 조건을 붙이다가도, 아내에 대해 조건을 붙이다가도 아니야, 이 사랑은 아니야.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사역자를 만났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몇 년을 저주 기도를 했대요. 왜 저주 기도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 기도를 했대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가 축복하는 게 기도지,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몇 년을 저주 기도했대요. 저주 기도한 그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피는 걸 믿습니다. 사랑해야 얼굴도 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면 김정은의 얼굴이 아름다워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아름다워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아름답죠? 사랑하면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고, 미워하면은 몰골이 사나워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멋지고 여러분이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남을 미워한 사람은 몰골이 화장빨도 믿기지도 않아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미워하면 벌써 미움의 영이 얼굴에 각이 져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얼굴이 좀 못났어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호수 같은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해야 복을 준다 그랬어요. 미워하다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하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을 저주한 그 몰골이 말이 아니야. 사역자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렇대요. 물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저주 기도까지 했겠어요. 그렇지만 수년을 저주 기도한 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움 귀신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시비해가는 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저주했다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용서하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사랑하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분은 용서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중단 없는 사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가도 중단하고 사랑하다 미워하고 다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감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잘못해 줍니까? 조건을 붙이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랑할 수 없어.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잘못한 사람도 사랑하라. 왜?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오늘 의인만 사랑하지 말고 죄인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만 좋아하고 의인만 사랑하는데 이제는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어렵지만은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욥은 자기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 3명을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욥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조건을 붙여서 미워할 수 있었지만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원수 같은 친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두 아들도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복을 줬다 그랬고, 조건을 붙여 미워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돌에 때려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며 용서해 줬을 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서 계신 것을 보라.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늘 사랑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데 어떤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생활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활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다윗은 1절에 가난한 자를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과 질병으로 재난과 실패를 당한 영혼들, 낮아진 영혼들, 무기력한 자들을, 생활이 가난한 자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이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라고 시편 41편 서두에 생활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게 복이라고 시편 41편 서두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은구 집사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도 많이 빠지시고, 요즘은 교회도 잘 나오시고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가까운 곳에 가서서 새벽 기도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 기도 생활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먼저 돼서 나중되지 말고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되면 안 돼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늦게 이은구 집사님은 출발했지만은 은혜 받고 마음에 뜨거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동네를 다니면서, 우천말 동네를 다니면서, 영말 동네를 그쪽을 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방풍망도 쳐주고 기술이 있으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며칠 전에는 어려운 분이 참기름을, 본인이 먹으려고 참기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은구 집사님이 수고한다고 참기름을 줘서 안 받으면 또 손해일 것 같아서 받아봤는데, 본인 먹기도 그렇다고 교회 갖다 놔서 교회 오시는 분들 먹으라고 참기름을 준비해놨으니 참기름으로 비벼서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징검다리 사랑 실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이 어려운 자, 생활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도울 힘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을 도와줬는데 더욱 잘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조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서 28장 20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남에게 베풀러라, 영혼을 돌봐주라, 사랑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줘라, 생활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한 자를 사랑해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라. 생활이 어려운 자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준 것을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을 구워준 거나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 되게 하려고 기도만 할 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기를 원하며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양이라고 오른편에 돌아 그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고 왼편에 돌아 저주를 받으리라.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을 가른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사람, 하나님도 사랑, 우리도 사랑, 사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영성이 많은 스승에게 다가와서, 스승님 왜 그래야? 스승님 왜 그래야? 저는 왜 기쁨이 없어요? 저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안 줍니까? 스승님 참 이상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안 줘요. 왜 그래요 스승님? 야, 이 사람아, 듣게나 한 대 되는 그릇을 가져가서 한 말 되는 쌀을 다 먹을 수 있느냐? 없지요. 옷감 조금 가져가서 옷만 되는 데 가서 함부로도 해달라면 해줄 수 있겠냐? 옷감이 작은데? 안 되죠. 그래, 네 말이 맞느니라. 네가 매사에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고 너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이 너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다정한 이웃이 돼야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심는 대로 걷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나는 거지, 내가 먼저 잘해야만이 남들도 너에게 잘할 수가 있는 것이니 앞으로 그렇게 해라. 스승님이 조언했고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가 소망이잖아요. 우리 소망이가, 근데 몇 년이 가도 지금 나정천 씨는 계속 치죠. 몇 년이 가도 나정천 짓고 박근영 씨 치죠. 이상해지 소망이가. 나정천은 벌써 우리 교회 다니니까 여기 벌써 수년이 되는데 아주 치죠. 그래서 나정천은 그래, 뭐라 그랬냐면은 이상해져. 뭐 나만 보면 치죠. 나만 보면 치죠. 왜 짓는가를 우리 소망이 탓하지 말고, 착한 소망이 탓하지 말고 소망이가 왜 짓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짓는가, 그걸 원인 분석을 해야지. 통닭을 하나 사다 줘봐. 통닭 한번 사와봐.
그때부터 통닭 줄 줄 알고 꼬리를 흔들고 이뻐해 줄 테니 나는 소망한테 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1800년도에 아주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헌금을 받아가지고 3,000파운드를 준비했어요. 얼마요? 3,000파운드의 돈을 준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은 조지 밀러 갖다 줘라, 조지 밀러 갖다 줘라 그래. 조지 밀러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지금 쓸 게 있고 우리 고아원도 돌봐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조지 밀러 갖다 줍니까? 그렇지만은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았대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밀러한테 갔더니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5만 번 기도받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조지 밀러가 기도로 땡긴 거야. 그렇지 않아도 3,000파운드가 필요했다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하고 조지 밀러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울었대요. 나 같은 걸 쓰셔서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 같이 부둥켜 울고 할렐루야.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합해요. 하나님이 편지가 왔고 그 편지 속에 돈이 있는데 300기니 3,0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즉시 갖다 놔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조지 밀러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곱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사랑이다 메말라서 사랑이다 식어진 세상에서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조건을 붙이지 맙시다. 우리 모두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